네, 우리 앞뒤 좌우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회복하십시오. 네, 우리 화면을 조금만 더 줌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하반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굿뉴스 101 15번째 시간으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서의 안식일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방영된 드라마 중에서 이렇게 막 유명하진 않았는데 알고 있지만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방영된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에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공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진정한 대화, 교감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려진 드라마였습니다. 그들은 가끔 가다가 한 공간에 모이지만 그곳에서도 소통하지 못하고 각자의 핸드폰을 보면서 그곳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는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하지 못하는 한 지붕 아래 살아도 각자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서로 함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다른 문제보다도 안식일의 회복에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아닌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믿음을, 그리고 신앙을 가정을 통해서 집에서 항상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2023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의 47%, 거의 절반이죠.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가정들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가족 구성원들이 식사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 외로 우리가 온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대화 시간이 하루에 37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일보의 2024년도 보도에 따르면 가족 간의 의사소통 부재는 가정 내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나타나 있으며 특별히 청소년 문제 행동 및 우울증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정에서 제대로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야기가 주고받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과정에서는 청소년들이 문제의 성향을 띠며 또 하나 우울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님들과 그리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서로의 인생에 대한 결과만 보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으면 그 결과만 보고 나무랍니다. 그 아이가 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지,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왜 다른 곳에 관심이 더 가 있는지 거기에는 우리조차도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다치시거나 편찮으시면 여러분이 어떻죠? 왜 나이가 드셔서 가만히 계시지?
왜 굳이 움직이셔서 나가셔서 다치셨느냐? 그렇게 때로는 뭐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무엇을 하다 다치셨고 왜 거기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때 얼마나 아프셨고 그거를 공감하려고 그것을 알려고 우리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 다치신 결과, 편찮으신 그 결과에만 우리는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더욱더 심각합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의 작년 기사에 따르면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떠난 청년들 중에서 68%, 거의 70%죠. 이 70%의 청년들이 가정에서의 부모님의 신앙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이유를 댑니다. 물론 그 하나의 이유만 있는 거 아니겠죠. 근데 교회를 떠난 열의 7명의 청년들은 대부분 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이 진실되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들은 우리의 가정이 교제와 대화 그리고 신앙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단지 형식적인 의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정에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인 동시에 가장 우리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우리 삶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출석한 날 정도로 여기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가는 시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 가지고도 한 이렇게 3주치 설교가 나와요, 여러분. 그건 이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가정에 관한 부분만 살짝 이렇게 맛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결코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 그저 끼워 넣는 시간이나 마치 휴일, 할리데이처럼 주어지는 시간이 여러분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지 않거나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종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신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책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일, 휴식하는 날, 쉬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날이다. 이 날은 인간이 자신의 노동과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떠나는 10명의 청년들 중 7명은 부모님의 진실한 신앙을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 안식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안식일을 이것처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모든 노력과 성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저 휴식일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이 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피조물인 우리의 위치 무엇입니까? 예배자인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기적인 고요함과 침묵의 시간,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영적인 것이 충만하고 충전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쉼도 동시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육적인 것을 다 죄악시해요. 예, 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관점이죠. 요즘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수요 묵상 모임으로 요한 1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 1, 2, 3, 4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육적인 것은 다 죄고 영적인 것만 거룩한 것이고 영지주의죠. 예.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육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 땅의 기름진 복도 함께 해주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점,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적인 것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좀 더 강조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부분도 늘 걱정하시고 신경 쓰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의사보다도 그 어떤 생물학자보다도 우리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러분 작은 세포 하나하나까지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 쉼의 필요함도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이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겉보기에는 엄마 아빠가 젊은 그 시절에 만나서 뜨겁게 사랑해서 만들어진 공동체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물리적인 사랑만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나 구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의 육체적인 사랑으로 결실은 맺었지만 가정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정은 영적으로 더 끈끈하게 더 깊이 맺어지고 엮인 관계라는 뜻입니다.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은 가정은 단순한 조직이나 관계로 맺어진 끈앞풀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팀켈러 목사님의 한국 책 제목은 결혼은 말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게 영어 제목은 원래 The Meaning of Marriage 해가지고 결혼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이 저도 읽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이 책은 거의 필독서처럼 읽어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계약은 상호 이익을 위한 거래지만 언약은 상대방을 위한 헌신입니다. 가정은 이러한 언약 관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이며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영적 훈련의 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은 우리를 자신과 동일한 독생자보다도 더 사랑하신 그 절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종교는 어떻죠? 공양을 하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하면 무언가를 준다는 일종의 거래 같은 개념이 늘 여러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환자가 아플 때 검사하는 검사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오늘날 가정들도 정말 많은 검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갈등, 불화, 단절된 대화, 무관심 여러 증상들이 우리의 가정을 지금 여러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 또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의 성호와 일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자 혹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이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선물 같은 거예요. 예배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회복될 때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때 가정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얽히고 설키고 끊어지고 막 엉망진창된 모든 문제는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다시 한 번 더 온전한 영적 공동체로 아름답게 재창조되고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여러분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세 번째 대지인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에 가족 구성원들 각자의 영이 온전히 회복되거나 충전되거나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은 질병, 죄가 됩니다. 아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요즘 그 문구를 하루에 몇 번씩 되뇌어요. 여러분, 먹는 것이 내 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말을 여러분 계속 상기하면 이렇게 좀 안 좋은 음식에 손이 좀 덜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교회 출근해서 있다 보면은 나가서 식사하기도 귀찮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과자, 초콜릿에 손이 가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 되뇌어요. 이게 내 몸이 된다 생각하면은 안 가요. 여러분, 패스트푸드, 기름진 음식 등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준비함으로 드리면 우리의 영은 점점점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망가집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찹니다. 좋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당연히 염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것은 죄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부터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 개인의 모든 일들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어그러지고 망가지면서 여러분 결국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제 메시지 성경을 썼는데 그 메시지 성경의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리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정하신 리듬이기에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 삶에는 불협화음이 생긴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린다고 기도에 나온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의심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단번에 예배 한 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집회 가서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게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왜 가능합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번에 임합니다. 단번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예배에 잘 참석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언제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더 하면 또 한 20-30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우리 가정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된 건지 점점점 서로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있지만 혈연으로 묶여 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친근하다, 내가 나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혹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영적 깊이 알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하루 37분의 대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같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현재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휴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는 날입니다.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육적으로도 함께 회복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여러분 단순한 혈연의 관계에만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혈연으로 묶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부부가 되었고 부모 자녀가 되었고 형제 자녀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계약이 아닌 언약입니다. 즉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통한 가정의 회복은 여러분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은 충전되고 회복되고 쉼을 얻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한 삶의 리듬이기에 우리가 이를 무시할 때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알고 가정을 영적 공동체로 인식하며 특별히 안식일을 통한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특별히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